그래도 여분들도 말로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네. 네. 장모님 넥타이 풀으셨어요? 네, 나도 이거 벗을게요. 네. 넥타이만 풀어도 지난 그랬죠? 체감온도 한 2도 시원함을 느낀답니다. 벌써 기른 것만 벗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혹시 더운 분들은 이렇게 에어컨도 이렇게 에어컨 따라 앉으면 참 시원해요, 여러분들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전도 12번째 태신자를 품으라 해서 여러분 전도 요 카드 하나 이렇게 여러분 드렸잖아요. 참 태신자란 말이 너무 귀한 말 같아. 왜? 되게 여기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남자분보다도 여성들이 전도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은 잉태를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잉태를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한 보름 동안에 20일 동안에 어느 전도 대상자를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친지들 중에 정해놓고 그걸 마치 잉태하듯이 그 태신자의 태신자. 일반적으로 임신하고 있는 이 여성들도 임신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태교를 합니다. 태교. 요즘 크리스찬들의 이 산모들은요, 이 영성 태교래. 영적 태교. 우리가 1부 예배 드리든 2부 예배, 3부 예배든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목사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저는 예배 집중합니다. 1시간이 끝나고 뭐 2시간 끝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다 보면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나 또 제가 찬양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고 저는 진짜 간증할 게 많아요. 오늘도 세 가족들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 가운데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근간에 우리 교회분이 또 서로 아는 분이더라고 또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쭉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부부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서로 5명, 6명이 다 내 문제가 크다 한숨을 쉬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5명이 하나씩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럼 우리 서로 바꿔갑시다 하면 서로가 다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저분보다 내 문제가 차라리 적군요. 왜? 더 큰 문제를 안고 사는 분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속 썩는 일, 건강의 문제. 어느 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괜히 본인 마음이 우울하고 본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잠잘 때도 힘들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못 일어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못 일어나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걱정할 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밤에 또 형광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한 분이 다 있는 거야. 이분은 자녀 걱정도 없어. 건강 걱정 없어요. 남편이 여러분 꼬박꼬박 월급 주고요. 생활비 딱딱 줘요. 전혀 마음이 허망하고 혼잡하고 그런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문제를 내려놓으면은요, 권사님 내 문제가 제일 낫네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안쓰러워지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간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불러간다. 그러나 아직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 않을 거고 넘어질 것 같지만은 넘어지지 않는다. 오똑이 알잖아요. 오똑이는 상보다도 하 부분이 무거우니까
넘어지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교회가 전도 비전을 선포하고 전도 작전하고 그래도 태신자 하다 보니까 나도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야. 우리 남편이야,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장인어른이야, 우리 장모님이야, 우리 며느리야. 그때부터 잉태를 한 여성처럼 뭐가 달라지냐? 여기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첫째가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 거, 두 번째가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거, 세 번째가 기쁘고 즐겁게 칭찬해주고 건강한 신앙 생활, 세 가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작전에 들어오고 태신자만 여러분 품어도 벌써 여러분들이,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남을 구원시키고 내가 멸망받을까 두렵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를 임신한 이 여성들이 그때부터 건강관리, 먹는 거, 입는 거 무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기한테 영향이 안 되게 하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부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깍두기 소리 옛날에는 딱 쓸었거든요. 다 자로 재듣습니다. 다 들고요. 생각도 말도 이쁘게 합니다. 말도 막 싸나오면 애가 또 이게 싸나게 된다는 거죠. 애가 낳자마자 막 발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가 뱃속에 때 맨 걷어 찼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거 배우고 나오자마자 그냥 턱턱 치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또 막 받기도 하고 애기가 다 듣는다 하잖아요. 그 때문에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건강하고 그때부터는 남편도 누구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으면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전도 대상을 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속장님들이 우리 인산부야, 태신자가 있는 분이야, 저분 기도해주고 조심해주고요. 심지어는요, 태교를 하고 있는 이 태신자를 아주 잉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여성들은요, 갈 자리 안 잘 구분하는 거예요. 함부로 가서 영향 안 받으려고 이상한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아이를 쫙 태신자를 품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조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아버님을, 아들을,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나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거,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거. 왜냐하면은 아이를 뵌 다음에 가장 하기 힘든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에 영향이 오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태신자를 출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새벽기도 하지요. 또 집에서도요, 식사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했더니 아침 먹을 때 기도, 점심 먹을 때 기도. 그것도 괜찮지. 근데 잊어먹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분 휴게소 가서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주여 오늘 밥을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주여 아멘 땡 하고 얼른 먹습니다. 그냥 기도 않고 먹는 사람 무지 많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눈 뜨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고요.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산모가 자기 일을 관리하듯이 태신자 전도 운동할 때 교회는 시험이 안 들어요. 벌써 교회가 전도 현장에 나가고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벌써 지금 봐도 여러분들 얼굴이 인상 쓴 사람 2분 빼고는 없어. 거기다가 다 인상 쓴 사람은 주무시느라고 저 하면서 이렇게 여기.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있다는 것이 저기 보면 또 앞이라는 거고.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요. 할렐루야. 왼손 들었어. 오른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2손 할렐루야. 박수 3번. 오래간만에 웃어봅시다. 시작. 박수하면서 소리내서. 네.
소문 만복내라고 했어요. 일부러 웃어도 좋대. 그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야. 일치하여 사양하고 일치하여 사양하고 어떤 사람 잔치가 베풀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 동네 사람들 좀 초청 좀 하세요 했더니 한결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디겠죠? 18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아우 어쩌나 나 밭을 샀는데 밭이 좋은가 안 좋은가 지금 테스트하러 가야 돼. 여러분 핑계입니다. 밭을 사기 전에 주인 몰래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여기는 물고가 괜찮은가 다 보고 사지. 눈 감고 사는 사람 있어요? 사놓고 계약해놓고 돈 다 쳐놓고 물로도 못하는데 그런 어린 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 장로님은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부동산 그거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땅을 살 때는 겨울에 사라 그럽니다. 겨울에. 숲이 우거질 때는 거기가 거긴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여수에서 진남제일교회 우정칠 목사님 교회가 거기 어디지? 그 요토 있는데 그쪽에 땅을 한 몇천 평을 샀어요. 산을 몇천 평을 샀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못 써. 왜? 목사님이 간 게 아니고 교회 담당하는 관리부가 잘하고 있는 부동산하고 샀는데 와 목사님 2천 몇 평인데요. 얼마나 싸게 샀는지요. 거기다 기도원 짓기도 하고요. 그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 산 날맹이를 산 거야. 그리고 왜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가 저기 2,000평입니다. 저기 손가락만 봤대. 저기 2,000평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요만큼 차지가서 산 꼭대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요. 목사님도 아무리 봐도 이건 등기를 떼어봐서 모르잖아요. 이게 날맹인지. 그런데 저기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평평한 곳, 그러나 그분은 약간 올라간 곳. 그랬더니 완전 날맹이야. 집 한 채 길이 없는 거야. 그냥 몇천 평을 샀는데 지금까지도 재단 본부에 해놓고 세금만 내고 있는 거야. 워낙 이제 평당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려면은 가을 다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 원칙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다. 자, 여러분 밭을 샀을 때에 시험도 안 해보고 계약하고 사놓고 야, 얘들아 밭 좀 가보자. 고랑은 있나 땅은 높은가 이거 여러분 집을 지려고 땅을 샀는데 야 이제 등기 등기 다 했고 이제는 또 계약금 다 잔금 치르고 이제는 집 질만한 땅인가 가보자. 갔더니 길이 없네. 집을 못 질 거네.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한 가지로 말하면 핑계다. 핑계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9절에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아이고 어쩌나 집사님 나 7월 14일 못 가. 나 얼마 소 샀잖아. 소. 그것도 몇 마리? 5결이. 아이고 이 소가 황소인가 암소인가 이게 일을 잘하나 시험 좀 해봐야 돼. 그런 소를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소를 살 때는 황소면은 일 시킬 거냐 암소면은 새끼를 낳을 거냐 아니면 송아지냐 그걸 다 시험해보고요. 여러분 이웃집에 소를 살려고 하면요 낙인을 찍어놓고요 몇 번 가봅니다. 진짜 건강한가 밤에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요 저게 새끼를 잘 낳을 건가 다 보고 나중에 계약합시다. 계약한 다음에 그냥 믿고 나가는 거지. 교회 좀 가자 했더니 아이고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암소인가도 몰라 암소인가도 모르고 황소인가 모르고 송아지인가 모르고 과연 일을 할라나 새끼를 하나 몰라. 그러면은 사람이 핑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봅시다. 20절은 좀 이해가 될 얘기예요. 또 한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건 이해가 되겠죠? 장가 들으면은 구약 시대는 1년 동안 일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장가가 되려면은 1년 동안 일시키지 말고 아기 낳고 가정에 충실하고 부인은 남편 아내 1년 동안 안식년을 준 거야. 안식년을. 지금 우리도 거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아기 낳으면 육아 휴기직 해가지고 더 줄 거예요. 지금은요. 1년 6개월 동안
월급은 다 안 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몇 프로 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요, 여기 아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주인에게 가면 주인이 알았다. 그렇지, 밭을 다 시험해 해야 되지. 소를 시험해야 되지. 야, 우리끼리 잔치하자. 이런 주인이 어딨냐 이거요. 21절 종이 보고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종이 돌아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너라. 잔치 자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는 그거요. 선택받은 자. 쉽게 말하면은 얼마든지 소를 산 사람도 밭을 사는 사람, 장가든 사람도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 선택을 포기한 사람들 제해놓고 다른 사람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야. 그렇지 뭐 우리끼리 하자 뭐 오늘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냥 안 올 놈들 안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죠? 종이 돌아와 주인이 이르되 21절대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그거야. 한 명 더 데리고 가야 돼. 그분 지금 안 오면 안 돼. 그분 안 오면 굶어. 그분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나는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장례식 2번을 봤어요. 저거 직접 연관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47살 사모님이야. 자녀가 4명이야. 자녀가 4명이야. 목사님이야. 사모님이야. 그런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 분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아시는지. 그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셨지? 아팠나 뭐했나? 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 때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남자 그 2 친구가 자기들 부인하고 4명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뉴스 봤죠? 자기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그냥 차가 벽을 받은 거야. 그런데 뒤에 있는 여자 2분은 죽었어. 앞에 있는 남자 2분은 살고.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지금 모르겠다는 게 지금 이게. 이걸 뭐 추적을 해보겠다는데 아니 주차장에서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은 벽에다 박으면서 브레이크도 안 밟고 박으면서 뒤에 탄 이분을 죽었어.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절대 내가 뒤 타나 봐라. 이제 앞에만 탄다. 아까 어제 지난주에 그 인디아 171 그 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11번 A라는 좌석이 다 실어안돼야. 거기 하면 재수 나쁘게 여기 됐다. 창문이 있는데 100칼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번에 거기 한 명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좌석 달라고 막 그냥.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예기치 못하지만은 내일이면 늦을 수 있으니까 이 주인 마음이 아니야. 또 가봐. 한 명 더 데리고 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갔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때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 시급성이야.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때론 기절시켜 때려서라도 살릴 때 그분은 이분들이 날 죽이는 건가? 살리기는커녕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끄집으면 나 죽으니까 당신을 기절시켜서 살려놓고 강권하는 건 아버지 마음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하나님의 악함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정도면 됐죠? 주인이요? 아니라는 거야. 산울가로 가서 개울가로 가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번 철야 때 귀한 말씀을 주면서 그러나 먼저 딘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상황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먼저 올라왔다고, 먼저 됐다고 나중 문자가 수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믿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까 세 그룹들이 있잖아요. 세 그룹들은 뭐예요? 소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장가간 사람이 초청 1번째 1번째 마땅히 1번으로 알고 귀하게 봤는데 이들은 한결 거절한 거야. 근데 이 사진의 이 비결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야. 이미 천국 문은 닫혔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비극 중에 제일 비극이야. 이게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들었는데 오기를 부린 거야. 내가 믿나 봐라.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해 버릴까? 같이 내가 이 남편 아니 무슨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안 되는 거 부모님 바꿀까? 어떻게 바꿀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바꿔? 부모님도 참 내가 난 새끼지만 진짜 이야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안 믿어버릴까? 나 교회 옮겨버릴까? 절대 안 돼.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겠죠? 빈말이라도 축복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공부해서 옛날에는 이런 아이고 진짜 옛날 그런 욕을 먹고 살으니까 제일 옛날 어른들이 욕한 욕이 임병 맞을 놈. 동네마다 이 동네 가도 최고의 그거예요. 이런 임병 맞을 놈. 임병이 장티푸스야. 콜레라 장티푸스 얼마나 대한민국 많았습니까? 급살 맞을 놈. 아이고 내가 이게 표현한 내가 이상하네. 이게 막 그냥 급살 맞을 놈 그냥 이게 뭐 벼락 맞을 죽을 놈 뭐 도락구다. 아이고 지금 그런 욕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우환증이 많고 얼마나 다 이 욕이 전국의 욕이 막 둥둥 떠날리다가 어느 욕할 때 이 욕이 싹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막 욕이 누가 뱉었잖아요. 그럼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그거 나 불렀어 하고 그 아이들한테 막 들어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92세라고 했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야. 제주도 7박 8일 갔다 와서 전화 나한테 와가지고 50몇 분 내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 결혼한 이후로는 내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걸로 엄마랑 얼마나 얘기하고 엄마 없으면 막 나 못 살 것 같아. 결혼하고 우리 아내한테 바톤을 뺏겼어요. 저분이 다 하고 나는 10번 받으면 한 번도 어머니 안 받고 그냥 감사하게. 그런데 그날은 50몇 분을 대화하는데 이야 저거 500번 들었는데 저 600번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하나도 미안함 없이 야 이랬다 저랬다. 이야 엄마 제주도 이야기만 해요. 제주도 이야기 5분 하더니 45분은 옛날 아버지한테 맞은 거 옛날 뭐한 거부터 하는데 속으로 엄마 그 999번인데 그런데도 엄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왜 맞을 짓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맞을 짓 한 건 아버지는 30가마 쌀을 농사를 지면은 그냥 한 말 정도가 11조인데 나는 3가마가 11조잖아. 왜? 아버지는 계산법이 맞다는 거예요. 품삯 빼고 못 빼고 경우개 받고 못 빼고 나중에는 아버지 품삯까지 빼니까 딱 그냥 한 말만 11조 해야 돼. 우리 어머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30가마 매상했으면 그냥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냈겠어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핑계를 대는데 우리 아버님 하나라 들었겠다. 돈꾀가 있어. 이 돈꾀가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6남매가 다 빼가니까 빼가서 떨어지고 가져갔고 또 그걸 그런데 그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돈통을 엄마한테 때렸대. 엄마 어떻게 했어요? 피했는데 머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이구 어머님 그래도 나무라 괜찮았네요. 그 얘기 하지마. 옛날 쇠 금고가 생겼대. 떠르릉 하면 열리는 거 그걸 던졌는데 어깨가 맞았다는 거야. 새벽에 갔다 또 너 다 또 교회다 바쳤지 뭐했지 그러나 결론은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딸들 막 호강하고 막 다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심어놓은 열매를 거두고 내가 속으로 아멘했지.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심어놓은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살아 계시야 맞는 게 너무너무 내가 그걸 많이 느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24절처럼 이런 비극이 와서는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문이 닫히면 그때 와서 열어주세요. 자비하신 주님, 긍휼히 그때는 무자비한 거야. 열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게 법이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입니다. 부를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우리 입술에 부정한 얘기, 뭐 남들이 그런 얘기 갖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이 입술이 복돼야 돼. 입술이 축복이야, 입술이. 예? 92세 어머님 통해서 한 번도 남 욕하는 거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목사님 비난력, 교회 안 좋은 얘기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 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미래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와, 그때 10년 전에 5년 전에 목사님이,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면 복받, 그 얘기를 기억 속에 펑하고 들치도록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는 전해야 된다는 거야. 당장 지금 안 와도 여보 교회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14절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야. 그 뒤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판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판자의 사명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믿고 예수를 부르고 구원받는다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냥 보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나 돈도 없어요. 전도지도 없어요. 보내신 분이 책임질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한정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경제 문제, 속성하고 문제에 올인하다가 내가 좀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내 처지 봐요. 예배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가서 지금 돈 꾸러 다녀야 되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경제까지도. 그러면 목사님 기도만 하고 일하지만 안 해요. 이런 게 생기면은 일거리가 생기고 일터에 가서 진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와, 저분 일하는 걸 봐라. 진짜 느끼니까 막 두 가지가 오잖아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그냥 옵니까? 물질 가지고 온다니까요. 하나의 집에 사위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 집에 다 바뀌는 경우 있다니까. 딸이 들어오고 뭐 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요. 에?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보내신 자에게는 하나님 알아서 말도 주고요. 우리 가서 손 올리면 하나님이, 또 말하면 하나님이, 지난번에 막 중정했어요.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수리라. 아멘이죠. 손을 얹으라 이거예요. 아픈 자에게, 딸 며느리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라 이거예요. 에? 머리다 대고 딱 손 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에? 안수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머리는 좀 미안하니까 손 잡고 막 기도하고, 그냥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여보 내가 당신 기도해 줄게, 손 잡읍시다 하고 막 그냥 좀 미우면은 막 악으로 막 잡아. 옆에 아프다고 할지는 못해 주여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 발을 잘 닦아준다 하잖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속을 썩여도 여보 오늘 내가 발 좀 씻어줄게. 남편이 막 감동을 하는데 중간쯤 가서는 막 꼬집고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막 그냥 왜 이렇게 때가 많어 하면서 막 그냥 주여 이때 좀 벗겨주시옵소서 막 영적 때라고 생각하면서 발꼬락을 분질러 버려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해꾸려면 안 되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거 읽읍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힘들어도 한 주간 또 우리가 이제 전도작전 끝나고 이제 한여름 되면은 조금 우리가 매일 하는 건 조금 한 텀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7월 13일 그리고 7월 13일부터 27일까지는 지금 요란하게 안 하지만은 제 2차로 맥주 감사를 준비하고 할 테니까 일단은 오 목사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네 발이 부르텄구나. 네 발이 땀이 나고 힘들었구나. 그런데 아름다운 발이다.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다 복된 발 복된 입술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전도했구나. 전도의 열매는 내가 알아서 거둘 테니까 전한 너에게 내가 복된 발이라고 칭찬해 주마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한 주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가 한번 지난주에 부른 거 한번 또 부르고 오늘 또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